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이 기도회가 끝나고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번 월사 기도회 때 오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진수성찬을 먹든 간장, 고추장을 넣고 밥 한 그릇을 먹든 뭔가 먹은 다음에는 소화가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내가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비록 간장, 된장 넣고 밥 한 그릇 먹었더라도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키면 그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가 살아갈 힘을, 육신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돼. 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생각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그 생각난 내용들을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그게 안 되면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 누군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되게 추스려 나가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도 오후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도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나누는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 없는 데로 가서 하나,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단둘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또 소리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음악도 틀어주고 다른 사람의 말에 들리는 소리에 내가 기도할 때 자꾸 헷갈리니까 음악도 틀어주고 가능하면 또 소리 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는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기도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장소예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이 듣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골방에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곳이에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비록 사람들이 없는 골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하든 교회 와서 기도하든 기도할 때는 휴대폰도 좀 꺼놓고 또 아무에게 간섭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서 둘이서 내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씀이야. 그게 보면은 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 성령께서 내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지. 기도할 때는 오직 자신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제3자의 개입을 불허한다는 뜻인 동시에 순결한 영혼의 교제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무런 숨김없이 솔직한 내 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시간이 그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막 힘이 솟아나서 나 혼자 나도 모르게 그냥 박수 쳐가면서 이제 신이 나서 좋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대로 내 욕심만을 채워서 기도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으니까 기도할 때는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걸 잊고 살다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하는 것도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평상시에는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내가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데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작정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렸을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김하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분을 찾아갔었어요. 집사람하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같은 지방에서 목회했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분이 나한테 목사님 밤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밤기도가 뭔가 난 참 처음 듣는 기도야.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밤 11시부터 그 다음 새벽 1시까지 2시간 기도한대요. 그래서 왜 그 시간에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11시부터 12시까지는 하루를 보내고 또 12시부터 1시까지는 새날을 맞이하고 뭐 그런 의미로 당신은 시간을 정해놓고 이틀을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70일을 하래. 내가 나도 모르게 70일을 어떻게 한 번도 그런 기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70일을 기도하래. 하도 힘들고 죽겠으니까 집사람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찔러대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7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11월 달에 추울 때.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부끄럽지만은 처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그렇게 작정 기도를. 근데 11월 달 중순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뭐 그냥 강대상에다가 이불도 갖다 놓고 뭐 난로도 갖다 놓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70일 채웠어요. 어쨌든. 근데 70일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 주일에 내 마음에서부터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특별 기도도 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내 앞에 와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걸 느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임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잖아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할 것 있나 없나 먼저 기도하고 생각이 나는 대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나누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했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를 바꿔보세요. 복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셨다면 내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그것을 내가 행하면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복받을 일을 하니까 복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못하면 하려고 애쓸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셔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셔요. 가르쳐 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나는 것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 용서해 줘라 라는 생각이 들면 나가서는 그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건데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아유, 하나님 정말 그 사람 미워서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러면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정말 그 사람 미워서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또 다른 뭔가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나가서 용서해 줘야 돼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다든지 내 입에서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럼 내가 찾아가서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줬으면 가서 해야지. 나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안진뱅이가 앉아 있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해 주는 거 참 중요해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해야 할 말씀들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 속에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9장 1절 찬송 부르고